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흑암에서 우리를 구원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순종과 고난과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수고로움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에 쉽고 가벼운 짐으로 그리스도의 동행함으로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조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기도와 후원과 참여를 통해 마음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비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지혜들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은사가 충성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1절 유다 왕 아사에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열왕기상 강의 23번째 말씀인데 함께 보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온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유다 왕 아사에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왕들이 쭉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수십 명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애가 성경에 할당된 그 말씀 가운데 이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리고 나라는 그때 어땠는가, 개인의 신앙, 그다음에 국가적인 역사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서전과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부모님은 누구였고 어떻게 태어났고 그분의 신앙은 어땠고 성품은 어땠으며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그는 어떻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서전에 그 무엇을 담아야만 온전한 자서전이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좋은 자서전은 한 4가지 정도가 담겨져 있어야만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가장 많은 대통령의 자서전을 쓰신 우리 그 도리스 굿윈이라는 그 하버드 박사시며 그 다음에 이제 교수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그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그
자서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뭐 네 가지 정도를 이분이 강조하죠. 하나는 그분에 대해 자서전을 쓰게 되었을 때 자세하고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일부분 어떤 그 한 사건만 가지고 이 사람을 다 판단하기가 어렵고 전체적인 자료를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봐야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만 된다. 예를 들어 뭐 미국의 대통령이면 나의 정파에 따라서 이 사람을 나의 시점에서 왜곡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유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서전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시대적인 순서로 이렇게 배열을 하든지 아니면 주제별로 배열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문화와 역사의 그 문맥을 잘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컨텍스트가 매우 중요한, 이게 역사적으로 왜 문화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당시의 국제 정세는 어땠는가, 그 다음에 이분의 자라온 환경이나 가정에서는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자서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합 왕 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로보암을 통한 북쪽은 약 19명, 뭐 20명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19명의 그러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약 20명 정도의 왕들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주제를 보게 되면 이 주제가 이 모든 왕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9번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모든 왕마다 다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땠냐, 이게 주제가 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그래서 이 왕은 누구로부터 태어났는데 이 사람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가, 온전히 행했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왕들은요 그 하나의 스탠다드가 있는데 그 스탠다드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준을 말하고 있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표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다윗의 신앙 가운데 정직히 행하게 되면 온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하고 다윗이 아니라 엉뚱한, 예를 들어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의 롤모델을 따라가게 되면, 악하게 되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화를 입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열왕기 상하의 주제가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 게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언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유다 왕인 아사라는 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이고 아비암, 아버지가 아비암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손자입니다. 열왕기상 오늘 보면 15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고 남쪽은 이제 아사가 왕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집안에 이렇게 나와 있고 다윗의 왕족 가운데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비암 아버지가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악한 왕들이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는데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덕분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 아비암 다 악했거든요. 다윗 덕분에 그래도 악한 왕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사 왕 때에 온전한 왕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등불과 같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악해요, 아버지 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머니도 악한데 오늘 하나님을 경유하는 아사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다윗의 롤모델이라고 했죠.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주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윗이 물론 간음도 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했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다는 뜻은 뭘까요? 뭐 다 순종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힘썼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죠? 성전에 거하는 남자들이 성적인 것으로 이렇게 당시에 성전의 창녀, 그 다음에 남창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타파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배경이 역대하 15장에 보면 나와 있죠. 역대하 15장에 보게 되면 오데시라는 선지자, 그의 아들 아사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유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르호보암이요, 역대 모든 조상보다 최악 아니었습니까? 전 유다를 다 산당을 만들게 되고 돌들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푸른 나무 아래서 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때 아사라는 사람이 오뎃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아사 왕이 이걸 받아들여요. 순종하게 되면서 우상을 타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재건하여 예배를 회복시키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뭘까요? 다윗의 롤 모델을 행했다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으로 회개하며 우상을 타파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세라상, 대표적인 게 아세라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바알과 더불어 여성형인 아세라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어머니가 자기 아세라상을 특별히 만들었어요. 13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렇죠? 지금도 아세라상은 굉장히 이스라엘에 고고학적으로 많이 이제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바알이 남성형이라면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다산, 그 다음에 성적인, 그 다음에 그 삶 가운데 정욕의 화신 가운데 있는 대표적인 여성 어머니 상인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걸 만드니까 이게 집안이 이렇게 되니까 왕이 통치하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어머니가 우상, 그래서 어머니가 뭐 절을 세웠다던가 뭐 우상을 계속 뭐 점을 보러 다닌다가 이렇게 되면 이게 집안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사가 대단한 게 뭐냐면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간섭을 못하도록 어머니 아세라상도 부셔버리고요, 더 이상 왕가에 머물지 못하도록 네포티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식구들이 다 그냥 통치하는데 이거 더 이상 못하도록 폐위를 시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찍어가지고요, 기드온의 신학가에서 불살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경계가 되는 그곳으로 완전히 타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아주 정말 잘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그것이 우상을 타파하며 성전에 일하는 그 남창들을 다 제거하고 어머니까지도 폐위를 시키는 매우 정직한 신앙 가운데 아사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개혁이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르호보암 때 온갖 산지에 다 산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온갖 높은 산에는 다 우상, 돌을 세우게 되고 나무를 세우게 되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이것까지 제거했어야만 되는데 아세라는 다 제거를 했는데 이거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왕들이 이걸 가지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것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는 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다. 아사의 개인적인 신앙은 어땠을까요?
14절과 15절에 보면 성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죠. 그러나 산당은 다 제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므로, 그래서 그의 생애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노력을 했어요. 15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그래서 아버지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귀한 것들을 그대로 헌신하게 되는 헌신의 롤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평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죠. 놀랍게도 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는 열왕기 상하에 보면 딱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사입니다. 아사 왕이 그만큼 대단한 거죠. 대단합니다. 이 남유다의 한 8명 정도가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8명 정도가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한 왕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 아사가 유일하게 열왕기 상하에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사의 생애 전체적으로 다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표현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이 말씀이 쓰여지는 여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의 생애는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상을 타파하고 황유를 폐위했고 하나님 앞에 성별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후반부의 아사의 삶이 40여 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후반부의 삶은 온전하지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본문에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저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하사인데, 바하사라는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절기를 드리러. 그래서 베냐민 땅에 있는 라마라는 곳을 점령을 해가지고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래서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로보암이 세운 그 위에 단과 그 다음에 베델에 있었던 금송아지 섬기고 내가 세운 제사장들이 그냥 섬기고 절기도 막 바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 먼저 막 절기도 바꾸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남쪽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을 압박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사가, 그러면 이게 위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점 이 땅 위에 베냐민이 있는 그쪽부터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예루살렘도 위험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하는 앞의 말씀이 맞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만 됐을까요? 기도했어야만 되겠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좀 구해 주세요라고 했어야만 되겠죠.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아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요?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인 아람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초기에는요, 남쪽에서 구스와 룹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남유다를 치려고 이렇게 왔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요,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이들과 함께 싸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구스 이디오피아죠, 남쪽에서 올라오던 이 구스 사람들을 패하게 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후반기에는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내려오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18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주고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비르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냈다. 야, 우리 아버지 때도 너와 약속을 했고 약조가 있었고 나도 너희와 약조를 하는데 지금 아까 앞에는 일평생 온전해가지고 금과 은과 그릇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성별하여 예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왕궁의 곡관과 성전의 곡관에 있는 것들 금과 은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가져다가 벤 하닷 아람 왕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바하사가 쳐들어와가지고 매우 어려운 형편인데, 야 네가 북쪽에 좀 쳐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나를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좀 해달라. 우리가 서로 약조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강력한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 붙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이 굿사람들을 타파하게 하거든요. 그냥 물러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생애의 뒷부분에는, 말기에 있는 이러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해요? 아람 군대를 의지하는 거죠. 아니 성전에 드린 예물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주면 어떡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기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그래서 북쪽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하사가 남쪽으로 계속 침략을 하다가 지금 북쪽에 쳐들어오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걸 멈추고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느니라. 그래서 건축을 하다가 만 거죠. 또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건축하고 그냥 갔기 때문에 건축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워다가 또 다른 마을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쌍둥이 구절이 있는 역대하 15장과 16장에 보면 아사의 생애가 거기 나와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역대하 16장에 보면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전에 구스가 왔을 때, 구스 이디오파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 군대를 물리치게 해줬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을 치게 되었는가? 아람에게 부탁을 했는가?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었어요? 아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까지도 아사 왕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아람까지도 그 손에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아사 왕은 지레 겁을 먹고 북이스라엘 두려워가지고 성전에 있는 예물을 갖다가, 아니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걸 갖다가 줌으로, 인간적으로는 내가 겨우 라마에 짓담한 거 그냥 재료 좀 얻었다 이거 가지고, 아니 금과 은을 하고 그거는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은 아람까지 주려고 했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선포를 하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저러면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아사가 초기에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데세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우상을 타파했거든요. 근데 그 말기에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역대하 16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말을 하는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를 찾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얘 가둬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듣기 싫어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여호와 보시기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행한 모습이 됩니다. 두 번째 23절에 보면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하는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늘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발에 병이 들었다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쌍둥이 구절이 있는 역대하 16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거의 마지막 발치에 있는 거죠.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그럼 병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초기에 그의 신앙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앞에 좀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두 가지 사건. 나라가 위급할 때 초기에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우상도 타파했습니다. 어머니까지도 폐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치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한 것처럼 그의 신앙도 마지막 이것까지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온전한 회개와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남겨두니까 이게 부수부수 나오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 아람에게 성전에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병 들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의원들을 의지해가지고 아니 병원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며 이게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이렇게 했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은 제끼고 세상의 의술로만 고치려고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사의 생애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했다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상에 딱 한 사람, 이 사람이라고 말했죠. 다윗의 롤모델을 닮은 사람으로 매우 칭찬을 받았던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열왕기상의 주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건가?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내 심령과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 가운데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루터가 말한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온전하게 된 거는 내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이것을 루터는 외부에서 오는 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Foreign righteousness, 나와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악한 것이 근원입니다. 내 마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외부의 의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천하 만민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이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라. 아니, 출애굽을 한 그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두 번째 세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니네가 공의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가나안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야비임,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의 아사,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윗으로 말미암아 등불처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공의로워서 정직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미암아 이렇게 됐습니다. 말미암아. 구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만물 중에, 만인 중에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남의 축복을 받아,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늘 감사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아사의 초기 신앙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죠? 그대로 마쳤다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렇죠? 마지막에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고 이방 왕을 의지하게 되고 의원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적용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믿음 가운데 온전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죠? 처음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혹시 경륜이 우리가 되면 될수록 혹시 나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혹시 없는지 살펴보며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안에 끝까지 거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죠? 신앙의 3대 가장 중요한 것, 그죠? 영적인 선한 싸움 뒤로 물러가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게 길이 얼마나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온전히 마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뭘 지켜야 돼요? Keep the faith. 그죠? 믿음을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사의 신앙 너무 뒷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아사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전에는 하나님의 은 안에서 회개와 열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흐트러진 그런 믿음이 흐트러져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의 모습이 아사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좌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지금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아람까지도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의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사의 왕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초기에는 회개하고 우상을 타파하며 어머니까지도 회유를 시키는 그러한 과감한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칭찬을 받았음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유다의 땅 가운데 산당을 남겨두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여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사람들을 의지하며 또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성전에 드렸던 예물까지도 이방 왕에게 갖다주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의원만을 의지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감옥에 가두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붙잡은 그리스도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아름다운 선한 싸움을 온전히 다 마치고 달려갈 길도 끝까지 완주하며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마음, 특별히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그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의 언덕교회 모든 지혜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